하나님 말씀 찾아볼까요? 창세기 8장입니다. 8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봉독하고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족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노아가 그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40일에서 노아가 그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비둘기에게 배우는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구진모 목사님이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넌센스 퀴즈인데 잘 맞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자 이름으로 된 책이 있어요. 그렇죠? 66권 가운데 여자 이름으로 된 책이 있습니다. 뭐죠? 에스더서, 또 룻, 또 하나가 있어요. 넌센스라고 그랬습니다. 민수기입니다. 아직도 지금 무슨 말인지는 못 모르시는 민수기, 여자 이름으로 민수기가 있습니다. 이제 강사가 와서 설교한다 그러면은 다 경직이 됩니다.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와서 오늘 우리 설교하나, 무슨 설교할 건가, 어떻게 설교할 건가, 그렇게 이제 긴장이 되고 경직이 됩니다. 그래서 우스운 유머를 한번 던져봤는데 역시 몇 분들은 빨리 이해를 하시고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대부분 많은 분들이 무슨 소린가 저게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작년에 연합감리교에서 목사 안수 받고 33년 목회하고 작년에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남 목사님께서 여행을 하시면서 설교를 안 들려요? 됩니까? 오래간만에 설교하니까 이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좀 들립니까? 여기다 가까이 대고 할게요. 그래서 남 목사님 부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섰는데 사실은 남의 교회 와 설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남 목사님하고는 한 30여 년 같이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위로받고 또 목회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또 이 교회도 제가 여러 번 또 방문을 했었고, 또 제가 사실은 포모나에 살아요. 예, 그래서 포모나에서 여기 오는 데는 1시간 반, 아침에도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 가까이 있으면은 제가 여기 교인으로 출석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멀다 보니까 야, 이거 매주 이렇게 오는 건 좀 힘들겠다 해서 남 목사님한테 죄송하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제 교회 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가장 친한 목사님이시고, 또 자주 왔던 그런 곳이라 남의 교회 와서 설교한다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근하고, 또 아시는 분들 또 몇 분들 또 이렇게 계시고, 그래서 얼마나 참 편안하게 지금 설교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남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이세요. 왜 제가 남 목사님 좋아하냐면은, 남 목사님은 교인만 사랑해요. 얼마나 교인만 사랑하는지, 자기 어떤 뭐 이익이나 뭐 어떤 뭐 이런 걸 모르시는 분이야. 그냥 교인이 최고야, 교인이죠. 나는 오늘 여기 아침에 오는데 목사님이 전화하셨어. 가서 설교 잘 해달라고. 그리고 참 고맙다고. 전화를 다 하셨어. 난 생전 여러 교회 다니면서 설교했지만은 설교하러 오는 강사 목사님한테 아침에 전화해서 교인 부탁하는 목사는 처음 봤어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우리 지금 거기 가서도, 애틀란타 가서도 여러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얼마나 좋은 목사예요. 참 선한 목사님 만나셔서 여러분들 참 행복하게 목회하시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은요, 교인들 그렇게 사랑하는 목사 없어요. 제가 보더라도. 좋은 목사는요, 그냥 교인 사랑하면 돼요. 설교 좀 못해도 되고, 뭐 좀 부족해도 되는데, 교인 사랑하는 목사가 최고예요. 예, 그게 최고예요. 근데 여러분, 남 목사님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남 목사님이 가서 내 얘기하지 말아요 그래요. 꼭 짜고 치는 것 같으니까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꼭 하고 싶었어요. 너무 좋은 목사님. 하여튼 그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와서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네, 행복합니다. 네, 정말 행복하세요? 네, 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 보니까 행복한 것 같아요.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인사하라 그러면은 말은 안 하는 행복합니다 그러는데 그냥 얼굴은 잔뜩 찡그려 있어. 행복한 것 같지 않아. 근데 오늘 이 옥스나드 교회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인사 이렇게 하라 그래 보니까 한박 웃음을 지면서 인사하시는 것이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여름은 특별히 이 캘리포니아는 뭐 이 불로 인해 산불로 인해서 작년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또 7월 초에는 저 텍사스 쪽에 그 홍수로 인해 가지고요, 폭우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캠프하던 어린애들이 죽고 한 100여 명 이상이 사상자를 내는 그런 피해를 뉴스를 통해서 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일본이 또 망한다, 뭐 지진으로 해서 뭐 해서 막 그런 또 어수선한 그런 뉴스도 들리고, 또 요즘은 한국에 갑자기 하여튼 뭐 200년 만에 처음 오는 그런 홍수 때문에 전라남도, 경상남도, 뭐 중부지방까지 막 홍수로 많은 피해가 난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야, 요즘같이 정말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뭐 온 우주를 날아다니는 막 그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뭐 그러는 과학이 발달한 그런 세상에서도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구나.
우리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하나도 없구나. 정말 그런 자연재해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정말 이 모든 것을 운행해 나가시는, 섭리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절대로 교만할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그냥 다 덮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비가 그치고 물이 이제 땅에서 빠져가면서 배가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제 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얼마나 바깥 세상이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처음 날린 게 뭐냐면 까마귀를 날린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를 이제 바깥 세상이 궁금해서 어떻게 됐나, 그리고 까마귀를 날렸는데 이 까마귀는 가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뭐 했다 그랬어요? 왕래했다 그랬어요. 왕래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왕래했다는 말을 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왕래했다라고 하는 말, 바다로 나갔다가 그 물 위로 나갔다가 배로 들어왔다가 뭐 이렇게 왕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까마귀는 나가서 배로 왕래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배 주위를 왕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다시 두 번째로 뭐를 날립니까? 비둘기를 날린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날린 이 비둘기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가서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배로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9절에 그랬죠.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여기 발붙일 곳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안식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식할 곳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0일 후에 10절에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는 날아가서 그 연한 올리브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보냈는데 그 비둘기는 다시는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마리 까마귀, 그리고 노아가 날려버린 세 마리 비둘기 가운데 두 번째 비둘기, 두 번째 날려서 보낸 그 두 번째 비둘기에 굉장히 애정이 갔어요. 그리고 관심이 갔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그 비둘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오늘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이 비둘기의 두 번째 비둘기를 통해서 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의 습성 가운데 제일 큰 습성이 뭐냐고 하면은 귀소 본능의 습성이 있습니다. 비둘기는요.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는데 한국에서 그때 제가 어릴 때인데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비둘기를 키우셨어요. 근데 그 경주형 비둘기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비둘기를 데리고 제주도로 가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그 비둘기들은 날려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누가 빨리 찾아가는가.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집들을 그 비둘기가, 제주에서 날린 비둘기가 서울 집들을 다 찾아오는 거예요. 예, 비둘기의 습성 가운데 뭐예요? 귀소 본능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런 본성 때문에 이 비둘기도, 이 두 번째 노아가 날린 비둘기도 방주 밖으로 날렸을 때 이 비둘기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 살던 그런 자기 집으로 하늘 높이 올라가서 열심히 지금 자기 집을 찾아서 지금 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 번째 비둘기, 비좁은 그 방주를 나오자마자 자기 본성대로 과거 자신이 자유롭게 살면서 즐기던 과거의 집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 비둘기를 상상해 보면서 마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어요. 가만히 보면은 오늘 우리들도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과거 주님을 알기 전에 누렸던 그런 즐거움들, 그런 대로 좀 멋있게 살았던 삶들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과거에 부르던 그런 노래들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과거에 세상의 그 친구들과 어울리던 그런 쾌락을 어떻게 해요? 그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과거의 친구들과 부르던 그런 노래들, 즐거웠던 그런 쾌락들, 기쁨들을 항상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목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그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얼마나 참 그 신앙심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하여튼 모범적인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 부임해서 얼마 안 됐는데 교회 오피스에 새벽 예배 끝나고 오피스에 들어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네, 여기 어느 술집인데 어제 저녁에 와서 어떤 분이 전화기를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전화기에 그 번호가 있어서 그 전화를 한다고 그분한테 연락해서 그 전화기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저녁에는 어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고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전화기도 놓고 거기에 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걸로 전화해서 찾아가라고 좀 해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제가 실망이 됐는지. 여러분,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요, 자꾸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그냥 고기 굽던 그 고기 까마를 생각하고 피곤했지만은 그래도 따뜻하게 잠자리에 들었던 그런 자던 그 잠자리를 간절히 추억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이제 노아가 비둘기를 놓아줬을 때 그 두 번째 비둘기는 귀소 본능 때문에 지금 자기 살던 과거의 집으로 막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의 귀소 본능을 알면서도 왜 노아는 그 비둘기를 내보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방주 밖으로 귀소 본능이 있는 이 자기 과거를 찾아서 제 집을 찾아서 갈 이 비둘기를 왜 내보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하나님도 모든 것이 폐허된 세상으로 비둘기를 내보냈던 노아처럼 하나님도 자기의 백성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렇습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욥을 사단에게 내어주셨어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께 이끌려가지고 어디에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의 시연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번째 비둘기가 지금 홍수로 폐허가 된 땅 위를 피곤하게 날아본 후에야 뭘 깨달아요? 방주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방주를 더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둘기는 방주에서 나와서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안식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똑똑히 보고 난 다음에 비로소 방주 안에서 좀 답답했지만은 그 노아의 손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했고 평화로웠고 그 자리가 보금자리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끔은 어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의 고마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마움을 깨닫고 평생을 어떻게 살려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려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은퇴하고 주일이 되면은 옛날에는 바빠서 그렇게 잘 못 봤던 프로그램인데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라는 것을 쭉 그냥 다 봅니다. 쭉 다 봐요. 너무 은혜스러운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하나같이 어떤 거예요? 어려운 시련들을 경험한 후에 결국 그 고난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또 감사하면서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간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귀소 본능을 가진 비둘기를 노아가 그 홍수로 물이 덮인 곳에 내보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그런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내보내실 때가 있어요.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비둘기가 나와서 날개를 힘차게 펴고 정말 과거에 자유롭게 살면서 즐기던 집을 찾아서 지금 열심히 날아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날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배도 고픈 거예요. 기운이 다 빠져갑니다. 뭐 쉴 곳이 있어야죠. 어디 앉아서 쉴 곳이 있어야죠. 뭐 먹을 것이 있어야죠. 지금 물에 떠다니는 먹을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앉았는데 썩은 짐승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냄새나서. 떠다니는 그런 통나무 같은데 좀 쉬려고 가서 앉아보니까 온통 진흙성어리고 그냥 오물투성이에요. 앉아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도 먹을 곳이 없고 좀 앉아서 쉬고 싶어도 쉴 장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날개는 점점 지쳐가기만 합니다.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친 날개를 파닥거리는 그 비둘기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이것저것 안식처를 찾아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좀 이렇게 살아보면은 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 해서 그렇게 살아봤지만은 그런 삶에도 안식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좀 저렇게 살면은 좀 나아질까 해서 그렇게 살아봤지만은 거기에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일 저 일 다 해보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상처만 받는 거예요. 마음도 지치고 몸도 이제 다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날지도 못하는 그냥 어느 한 구석에 쓰러져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왜 이 비둘기가 안식할 곳을 찾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비둘기가 안식할 곳을 왜 찾지 못했습니까?
발붙일 곳을 왜 찾지 못했습니까? 날개가 없어서 안식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까? 먼 거리라도 집을 찾아서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가진 것이 비둘기입니다. 눈이 없어서 쉴 곳을 찾지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비둘기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둘기가 안식처를 찾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새가 뭐기 때문에? 비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새가 비둘기이기 때문에 안식처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 하면은 성경에 뭐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름다움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가서에 보면은 비둘기의 눈을 어여쁘다 어여쁘다 그렇게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은 데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새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이기 때문에 안식처를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안식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도 하고 애도 써왔지만은 결국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들의 내적 공허를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그래서 찬송가에도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애써도 못하네. 뭐 하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 세상 일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애쓰면 되는 것이 있는 줄 압니다. 눈물 흘리면은 뭐 되는 일이 있는 줄 압니다. 힘을 쓰고 애를 쓰면 되는 일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애를 써도 안 돼, 힘을 써도 안 돼, 무슨 수를 써도 되질 않아. 세상 거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 뭐로 만족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만족. 믿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안식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도 애를 써도 힘을 써도 내적 공허를 채울 수 없는 이유는 오늘 우리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까마귀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비둘기 같은 순결하고 거룩하고 온유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다. 밥을 칠 곳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그래가지고 세상의 즐겁고 기쁜 일들을 바라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즐거움을 모르고 그런 걸 바라볼 능력도 없는, 즐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좋은 것, 아름다운 것들, 그런 걸 즐길 줄 모르는 그런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음만 먹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그 생각한 그런 쾌락 속으로 뛰어 들어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용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즐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에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다. 마치 비둘기가 썩은 것들이 있었고 마르지 않은 진흙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붙일 안식처를 찾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안식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이웃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가끔 그런 얘기하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야, 매주 주일이면은 뭐 그렇게 교회 가느라고 열을 내냐?
그 뭐 한 주 좀 빠지고 여행도 하면 되지. 그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그 교회 가고 그러냐. 야, 교회 가서 뭐 그 헌금도 내고 그 왜 가서 교회 가서 그 헌금도 내냐. 교회 가서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보내냐. 뭐 이렇게 봉사를 하냐, 많이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매주 교회 와야 되고 교회 와서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하고 교회 와서 시간도 보내면서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이제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이 절망한 비둘기가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몸도 지치고 모든 걸 지쳐서 이제 발붙일 곳을 찾지 못했던 비둘기가 한 다음 일이 뭐예요? 중요한 겁니다. 다시 방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유턴해서 다시 방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몸이 지쳐서 진흙 그냥 묻은 그런 날개를 가지고 지금 지친 날개를 가지고 열심히 져서 다시 방주로 돌아오는 그 비둘기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몸이 지금 물에 젖어 있습니다.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날개는 지쳐서 이제 퍼득퍼득 거리면서 지금 힘겹게 방주로 돌아오는 그런 비둘기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서 안식처를 찾기를 위해서 애를 썼지만은 결과적으로 얻은 것은 온통 세상에 더러운 먼지로 오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비둘기는 지치고 은된 날개를 펼치고 지금 있는 힘을 다해서 다시 어디를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방주를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안식할 곳을 찾지 못했을 때 이 비둘기는 다른 어떤 안식할 곳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비둘기는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가까운 길을 찾아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방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로 지친 몸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비둘기를 방주 안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노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를 날렸는데 그 언제 돌아오나 방주에서 지금 그 비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아가 보니까 비둘기가 돌아오는데 이게 정상적이지가 않아. 날개를 짖는 것도 포드닥 온몸에 진흙투성이 지쳐서 먹지 못해서 지금 날라오는데 방주까지 올 것 같지도 않아 보니까.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노아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자기에게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방주로 돌아오는 것을 노아가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너무 지쳐서 방주 끝에도 앉기 힘들게 생겼어요. 포덕포덕 날라오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냥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노아가 그 방주 밖으로 자기 손을 내밀어서 그 지친 비둘기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요.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나도 기도하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도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가 안 돼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지쳐 있어요. 내 상처가 너무 깊어요. 나도 기도하고 싶죠. 근데 기도가 안 돼요. 너무 지쳤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이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비둘기는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몸도 지쳐 있을 때 자신의 몸을 꾸미려고 그러질 않았어요. 다른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비둘기는 뭐만 생각했어요? 방주로 돌아가야 한다. 방주로 돌아가야 한다. 방주로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이고 안식할 길임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의 상황을 억지로 짜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까? 이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뭐예요? 무조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친 몸 가지고 오세요. 그냥 있는 힘 다해서 그냥 오세요. 몸에 묻은 무슨 먼지 털 것도 없고요. 진흙을 닦아낼 것도 없어요. 돌아오기만 하면은요. 여러분의 상처난 영혼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서 두 손을 내밀어서 지친 여러분들의 그런 몸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비둘기가 방주로 들어올 때 방주의 문들이 활짝 열려져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돌아올 때 이 교회는 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은 활짝 열려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부르던 찬송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찬송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게 뭔지 알아요?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라니요 하는 찬송가예요. 난 찬송가를 이렇게 다시 들어봤어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찬송가 가사가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나니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야,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얼마나 마음이 고나였나. 아니 그 어린 나이에 무슨 마음이 그렇게 고난 게 있어서 찬송가 부르는 많이 불렀어요.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하셨던 분들 교회 가면 이 찬송 많이 불렀을 거예요.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나니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우리 한번 같이 부를까요? 돌아와 마음이 고나니요 길이 참 어둡고 길이 참 매우 험악하니 매우 험악하 집을 나간 자요 집을
연약한 자여 어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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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돌아오라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손을 뻗어서 받아주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고 다시 한번 위로부터 내리는 정말 이슬비처럼 내리는 은혜와 평안을 촉촉히 누리고 돌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비둘기같이 살아야 할 것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언제나 방주를 구심점 삼아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돌아온 비둘기처럼 우리의 영혼이 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중심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